주님께서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것 중에 두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서머나 교회죠. 지난번에 주님께서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명령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7 지명을 불러주셨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교회에게 이제 천사에게 쓰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2장 1절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요 서머나에 있는 교회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도 무슨 주님의 무슨 뉘앙스가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파악은 못 하겠는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는 다 있는이에요. 예를 들면은 버가모에 있는, 두아드리아에 있는, 사대에 있는, 빌라델피아에 있는. 그런데 7 교회 중에서 유독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에베소의 교회라고 해서 주님께서 에베소에 있는이라고 안 하고 에베소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고 7 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교회화돼버린 아주 사람의 권리라는 이름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도 사람의 권리라는 뜻이니까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어떤 사람들이 득세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라. 그래서 첫 번째 교회와 7 번째 교회에게만 특별한 그 교회를 칭할 때 이렇게 칭하신 걸 보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참 잘했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끝났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끝났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는데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나중에 마지막 짐승의 형상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계시록의 인간의 비참한 역사가 마무리된다. 그런 거 보면 뭔가 상당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을 하더니 짐승의 형상에게 절을 하고 지옥으로 던져졌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이 말. 그렇죠? 분명히 에베소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점점 타락의 길을 걷더니 마지막 순간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돼버렸다. 하나님은 얼로 가버린 교회들,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려 3만 군데 이상을 손상시킨 성서들을 들고 다녀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을 들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보다 뭐 행실이 좋은 열매를 맺고 훌륭하다, 그것은 또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훨씬 더 부족한 모습. 오늘 오전에 설교가 바로 그 내용인데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만 있고 가지고만 있고 읽기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소화돼서 실천될 때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잘못된 성경을 들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자, 우리는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이름 중에 오늘은 서머나에 있는 두 번째 8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고 교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 왜 주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에베소 교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을까, 계시하셨을까? 그것은 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계시다. 이게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바로 나 아니냐. 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느니 너희도 지금 죽은 것 같이 핍박을 받으나 부활하신 이가 계신다 라고 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부터 벌써 이 서머나 교회 분들에게 힘을 주죠. 성도들에게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얼마나 고통 중에 있으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나 내가 부요하도다. 분명히 궁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로치고 그러나 내가 부요하도다. 아,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으나 영적으로는 부요했던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였구나. 금방 우리에게 와닿죠.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없는 게 없이 물질적으로는 뭐
이 시대에 있는 예배당서부터 시작해서 뭐 예배당 뭐 인테리어만 해도 몇 억씩 드리는 교회들이 막 수두룩한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가난하다고 주님께서 꾸중만 하신 교회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인 부요함과 물질적인 부요함의 차이를 우리가 역력하게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이것이 더 부요하다 그랬어요. 영적인 부요함이 더 좋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나중에 보면 이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 척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영적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또 문제를 일으키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주를 포함해서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시대 내내 늘 있어 왔는데 특히 이 시대에 많았습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여기서는 성경에서 하루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열 시대를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10명의 황제가 등장해서 이를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한 150년 동안.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짤막하죠. 고난 중에 있는 이 교회에 보낸 서신이 가장 짧습니다. 나머지는 첫 번째는 7절이나 됐는데 이번에는 4절밖에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도 보니까 12에서 17까지면 5이고요. 그렇죠? 6.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두 번째 교재 12페이지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둘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이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주님이 편지를 쓰셨는데 이 도시의 이름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아프리카 동부죠. 동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식물에서 채취하는 수지인데 강하고 상쾌한 냄새를 뿜는다. 그래서 이것은 시체 방부제로 쓰입니다. 이것은 시체의 방부 처리에 사용되며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는 이게 부서져야 돼요. 갈아서, 그렇죠? 부서져야만 향기가 나옵니다. 참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자아가 부서지기 전에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이 수지, 모략이라고 하는 그 수지의 특징이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자, 이 모략이라고 하는 bur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아라비아어인 미라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의미는 쓰다는 뜻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이 출애굽하면서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 중에 쓴 나물이 기억나세요? 쓴 나물.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그 다음에 그렇게 먹죠. 자, 쓰다는 것은 성경에서 고통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입에서는 굉장히 단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쓰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은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실천해서 소화 흡수돼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것은 쓰라린 고통을 희생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닌 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것을 소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처럼 삶이 변화되고 누가 봐도 하고 이렇게 존경할 만한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시고요. 이 수지의 맛이 실제로 쓰다 이거죠. 서머나는 박해받은 교회였다.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으니.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죠. 그래서 첫사랑을 버린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대해 주셨는가. 이들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뒤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공부하실 때에는 성경에서 중요한 장들, 성경에서 징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잠언서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들어있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전체가 이 징계와 관련된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12장 5절.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 또는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매를 맞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얘를 안 맞으면 혹시 사생아가 아니냐,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징계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건 아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징계에 대한 태도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징계를 잘 견디어내면 그 징계의 효과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12페이지 아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교도 로마 제국 하에서. 이교도라고 하는 말은 heathen인데요. 영어로 heathen. heathe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이스라엘의 참 종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이외의 나머지 종교들, 그게 우상들이겠죠. 섬기는 자들을, 즉 종교적인 분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이교도란 말을 쓰죠. 이교도. 이교도 로마 제국 하에서 부서진 주님의 백성이 살던 시기, 정말 힘이 많이 부서진 상태에서 살았죠. 이때 달콤한 순교의 향기는 하늘로 올라갔던 것이다. 오히려 부서지면 아까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향기를 뿜듯이 같은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 고통의 시기는 대략 150년간 지속되었다. 지난번 폴리캅이 순교한 169년까지가 에베소 교회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170년서부터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박해가 종식되는 해까지 치면 약 15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박해인데요. 10번에 걸쳐서, 그래서 아까 열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물론 많은 성도들과 사도들도 AD 70년까지 로마 제국에 의해 고난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그 무슨 소리냐? 아니, 그러면 초대교회에도 항상 고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AD 170년까지, 즉 에베소 교회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때의 고난과 지금 이 시대 서머나 교회 시대의 고난의 차이는 뭐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머나 시기의 고난은 로마 제국이 정책적으로 박해를 가했다는 사실로 특징 지어진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황제 개인이 어떤 정치적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활용한 거죠. 네로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아예 로마 제국 자체가 국가의 정책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으로 아예 정해놨던 시기가 이 150년의 시간이라는 차이가. 자, 그래서 초기 교대 시대의 클라우디우스와 네로 황제의 행동은 주로 자신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되었으니 이는 당시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한 황제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우리도 그렇죠. 좀 뭔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이 터지게 되면 뭔가 다른 쪽으로 출구를 찾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뭐 현대 정치에서도 굉장히 자주 있었던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공안 정치가 있어서 조금 뭐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항상 뭔 간첩 사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관심을 쏠리게 만들면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건이 슬쩍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도 많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야당은 정부에서 뭐만 실제 간첩 사건이 나타나도 이제 안 믿죠. 그것도 이제 조작이고 또 뭔가 이상한 걸 덮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뢰를 잃어버린 모습인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런 이 정책,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 조작의 의미에서의 이 대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
가끔 가다가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함으로써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실정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자주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가끔씩. 그러나 150년 내내 정책적으로 정부가 반기독교적 정책을 편 시대, 이게 바로 서머나 시대였다. 자, 그래서 반면 서머나 시대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에 심각할 정도로 침투했고, 이에 기독교를 무신론적 종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기독교가 왜 무신론적이냐, 이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면요 형상이 있어야 돼요. 부처상이 있든지 뭐 상이 있어서 거기다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했기 때문에 아무런 형상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신론이라고 생각이 된 거죠, 용어 자체가. 그래서 제가 거기다 줄을 좀 달았었죠.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당시 기독교는 신의 형상이 없는 유일한 종교였음,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이라 말이죠. 규정 짓고 선동자로 취급받고 있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 선동적이 뭐냐, 가장 선동적이라고 했던 것은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퍼뜨려 놔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목숨을 황제에게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다가도 죽어도 얼마든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세상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황제의 권위가 실추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민의 권리가 모두 박탈되었고, 정책 자체가, 두 번째, 재산권이나 심지어는 생존권마저 거부당한 바, 이것이 당시의 국가의 시책이었던 것이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겼고 고문을 당했으며 추방당했고 불태워졌으며 혹은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들에게 던져짐으로 사람들의 여흥거리로 전락하였다. 150년 동안의 이 엄청난 박해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시대의 그 폭스라고 하는 FOX,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순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있었던 그 자세한 개별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아주 끔찍하게 이룰 데가 없죠. 자, 라오디게아 시대와는 대조적으로 서머나 시대. 자, 왜 대조합니까? 라오디게아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했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했고, 이 시대에는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부유한 시대죠. 가난으로 얼룩져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자였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서머나 교회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라오디게아 시대를 예수님께서 거꾸로 평가합니다. 3장 17절. 아까는 궁핍을 아노라, 내가 보니 너희가 참 궁핍하구나 하면서 궁핍을 아노라고 평가했던 그 교회에 주님께서 가로치고 그러나 내가 부요하도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7절, 3장 17절. 그러나 죄송합니다. 3장 17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주님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대조적인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교재로 오시면 13페이지 맨 아랫줄에 그들에게는 고난이 약속되었으며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에게 들려온 메시지였다. 주님께서 너는 고난을 들림없이 받을 테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마귀로부터 박해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나 이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시험이 너무 힘들죠? 여러분 생각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험,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당 못한 채 그 시험에서 무너져서 시험에서 져서 죄를 짓거나 하여간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 못합니다. 그 정도 시험도 못 이기고 그 모양이 되느냐, 신앙이 그 모양이냐,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판단 못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우리가 져서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순종치 못했기 때문으로 성경에 평가한다. 여러분도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다른 지체들이 시험에 무너져서 때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어떨 때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판단하지만요, 그 자살하기까지 그 사람이 겪었던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그 처지에 있으면 나라고 그 생각 못했을까 생각하면 함부로 판단 못하죠.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거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한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건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죠. 다만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게 필요한가?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생각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데 자기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붙잡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그런 극단적인 일이, 어려운 일이 없었는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common이란 말을 썼어요. common.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리스에 소위 현자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하러 가잖아요. 그 현자한테 한 여인이 찾아와서, 난 죽음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상담하기 전에 한 가지 내가 미리 예비로 지시를 낼 테니까 그리고 나서 와라.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주변에 있는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이웃들을 좀 만나고 오라고.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서 한 10대 명 만나고 왔는지. 그러더니 이제 어떠냐 그랬더니, 상담이 필요 없어요. 전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만 있고 자기가 처지가 제일 나아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러니까 상담해봐야 소용도 없어. 내가 처지가 제일 나아. 내가 제일 행복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요, 저는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의 거의 이 대부분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니까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다 털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에게 와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13절. 이 말씀을 꼭 붙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자주 붙드는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무작정 감당해라, 무조건 참 인내하라가 아니라,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그 옆에 함께, 위드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시험과 함께,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하면요, 피할 길이 반드시 있어요. 피할 길이 있다. 피할 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피할 길을 두셨다는데 그게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눈을 뜨게 해주시면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다른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14페이지.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배워야 할, 거기 어디 있죠? 10배나, 죄송합니다. 그 바로 위에 10배나 강한 환란이 있겠으나 끝까지 신실하라는 권면이 주어졌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배워야 할 너무나 소중한 교훈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고난을 미리 내다보셨으나 이를 제거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더 많은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왜 이 문제가 제거가 안 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고요. 그 문제를 극복하거나 통과하게 해주신다. 문제를 극복하거나 통과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지, 그 문제를 없애주시겠다는 약속을 안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기도하면 문제를 없애주는 것처럼 이미 머릿속에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이 고통이 너무 이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죠. 이 사탄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 이거 좀 뽑아, 사탄의 메신저 이것부터 좀 뽑아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3번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 정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생 너에게 유익이 되니까 짊어지고 가라. 이렇게 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감당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도 직분을 훌륭히 수행했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는. 자, 그래서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들을 미리 내다보신 주님은 이 세상의 흐름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놓는 대신 오히려 그들로 그 어려움을 직면하기 위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훈계하셨다. 마음 자세를 바꾸라 이거죠. 내가 너에게 짐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짐은 그대로 지고 가는데 의지를, 힘을 발휘해서 지고 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은 안 없어졌어. 그런데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에 써 있고, 그러면 그 위로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안 없어져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안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과하는데 동행하고 계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함께 가시고 돕는 분이시고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종류의 성경적 기독교가 거의 사라진 채 목격되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 뭐 그냥 도깨비방망이 내리치듯이 모든 게 팍팍 풀리고 착착 해결되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힘든 간증을, 힘든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뭐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벌써 응답이 됐는데. 벌써 응답이 안 돼. 본인에게는 응답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안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다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주시겠다. 그래. 나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견뎌서 다음번 고난 올 때 훨씬 쉽게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강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훨씬 더 쉽게, 힘들지만 쉽게, 훨씬 더 쉽게 그것을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인내는 체험을 난다 그랬죠. experience. 그러면 그 다음에 오면은 조금 덜 힘들게 감당하게 내겠죠. 경험이 누적되면 웬만한 힘든 일도 뭐예요? 과거처럼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그렇죠. 쉽게. 점점. 그래서 누가 봐도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인내가 많은 사람이 됐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 그거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보고 대단하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 세상에서의 안락이나 축복이나 구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안 둘째 사망이 결코 그들을 해칠 수 없음. 영원한 불못에는 안 간다.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해피엔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렇죠? 깊이 명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 서머나 교회 시대로부터 고귀한 순교자의 군대가 하늘의 현관문을 통과하여 생명의 왕관을 받기 위해 행진했던 것이다. 가장 많은 순교자를 냈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할 간증 중에는 로마에서 117년 화형당한 이그나티우스, 156년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한 저스틴. 그래서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있었어요. 영어로는 이제 Justin the Martyr 이렇게 하는데요. 1169년 그 유명한 폴리캅. 폴리캅은 왜 유명하냐면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랬더니 내가 86세인가? 그렇죠.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시지 않은 주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느냐 하면서 빨리 사자를 보내라 말이에요. 빨리 보내라. 빨리 불을 붙이든지 빨리 죽겠다. 주님께로 가겠다.
대단한 믿음을 보여서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이 순교자 중에서는 또 명성이 자자하죠. 프랑스의 노예 소녀, 그렇게 노이만 있고 또 이 거성만 있는 게 아니라 소녀 중에도 있습니다. 버란디아라는 소녀.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퍼페투아. 이 퍼페투아라는 이름 자체도 영원하다는 뜻인데요. 예, 이름 자체가 영원하대. 그 다음에 그녀의 동료들이 겪은 일들. 이 전부 다 이 폭스의 순교사에 나오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놀랍다기보다는 너무나 너무도 도전을 주는 이야기로 우리 모두에게 열심과 헌신을 촉구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읽으면 우리가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좋은 자료고요. 성경에서도 직접적으로 욥기라든가 베드로전서라든가 고린도후서 같은 책을 읽으면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시편과 욥기와 베드로전서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읽으면 그 말씀이 주는 인내와 말씀이 주는 용기와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바로잡으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 고난 중에는요, 잘못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죠. 그렇죠? 예. 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였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자, 고난이 죄를 없애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는 주님이 무슨 책망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고치라, 바로잡자 이런 말이 전혀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적으로 부요하다, 부자교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들의 고난이 그들을 정결하게 했음이 틀림없다.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짓 유대인들에 대해 언급하셨고 이들이 사탄과 손잡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거짓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면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영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에 따라 그것을 곡해해서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저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우리가 영적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뭐 하신 모든 약속은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상에서도 어떤 그 정치적인 권위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과거에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이 남미에 선교사들을 보낸 다음에 단순히 복음과 영적인 진리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땅을 차지해서 거기다가 교구를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 교구, 뭐 대구 교구, 뭐 인천 교구에서 그것은 이 바티칸에서 소위 말하면 정하는 자신들의 영토에 해당돼요. 실제적으로는 서울시장이 다르지만 그 사람은 서울 교구 대장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이 보자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일인데 왜 서울 대교구장을 세웁니까?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땅도 본인들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다가 교황청에서 대사도 파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지상에 있어서는 그 둘이 합치게 되면 반드시 부패할 수 있죠. 특히 종교 중심의 중세 1000년 동안이 바로 종교와 정치가 연합이 돼서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부패가 1000년의 중세 암흑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거짓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만들어낸 아주 장본인이다. 요즘에도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왜 메시아닉 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왜 그 교회를 다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요즘에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굉장한 율법주의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 교회에 다녀야 된다. 마지막 시대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유행병처럼 또 번지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몇 군데가 있고 그래요. 하여간 성경에 주님이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인 척하지 말라고 하신 그 얘기를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었겠죠. 자, 결론을 냈습니다. 이 교회는 마지막 역사적으로 디오클레티안 황제 170년, 그 다음에 312년 때까지, 여기는 이제 콘스탄틴이죠. 까지의 로마의 통치자들에 의해 주님의 몸에 대한 박해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박해 시기에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신 것,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다. 312년이라는 시점은 콘스탄틴 황제의 소위 회심이라고 알려진 사건의 근거에서 택한 것이다. 박해가 끝나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그리고 395년에 가면 아예 국가 종교로, 로마 카톨릭의 국교로 아주 채택이 되니까 뭐 엄청난 일이죠. 주님께서는 분리하라 그랬는데 정치와 종교가 들러붙어서 교회가 세상과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결혼을 많이 해버렸어요. 결혼을 한 번만 해야 되는데 많이 하면은 그게 안 좋은 거죠, 별로. 성경에서도 지금 세상과 결혼들을 해버린, 여러 번 해버린 그 교회에 대한 시대가 이 버가모 시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일반 교회사에서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기독교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잘된 일이 아니라 사탄이 더 지혜롭게, 가만히 있어봐, 나는 그냥 박해를 강하고 죽이고 사자굴에다 던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그만둘 줄 알았더니 더 신앙이 좋아지고 더 믿음이 좋아지네. 아, 내가 작전을 잘못 썼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스 레터에 나오는,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아, 얘네들을 느슨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다 이거야.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네가 처음에 순수하게 나를 뜨겁게 사랑하더니 네가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줬더니 그때부터 나를 차버렸구나. 성경에 써 있어요. 아,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차버린 방식, 교회가 예수님을 차버릴 수 있는 방식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구나.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가모 시대가 지금 잘 된 게 아니라 사탄이 뭔가 깨달은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엄청난 영적인 비극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교회가 승리해서,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해서 이제 승승장구해서 1000년 동안 유럽을 다 지배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사가 시중에 나와 있는 95%의 교회사 해석입니다. 그런 진화론적 사고에 이미 물들어 있고, 해겔의 변증법적 사고에 정반합 잘 나가고 있다 이게.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 발전합니까? 성경은 역사는 퇴보하고 있다 그랬어요. 퇴보하고 있다. 맨 마지막이 뭐예요? 그들이 용에게 경배하더라. 역사는 지금 퇴보하고 있는데 발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교회사를 바라보면 콘스탄틴의 회심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회심도 가짜 회심이었어요. 거듭난 회심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일종의 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사를 분명히 읽어내야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지 아시게 되겠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편지, 버가모에게 보낸 편지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셨다가 예배하겠습니다.